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때 홍수를 지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예비하셔서 고센에 보내시고 얼마 동안은 축복의 땅으로 여겨진 땅이었지만 이후에는 저주의 땅으로 여겨질 만큼 종노릇이 너무나 힘든 뼈아픈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예정된 과정이지만 현 시대를, 그 종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살면서 구원을 맛봤잖아요.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갔고 또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절에 가서 빌거나 그 장독대에 그 물 떠놓고 빌거나 그렇게 무지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자의 삶이 열어진다는 이 구원은 프로 은혜이고 정말 그 위대한 선물이에요.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 그 신앙, 그것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10계명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모든 율법의 내용을 열심으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라는 특별하다라는 자기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무엇이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그 말씀을 열심으로 지킨 거예요. 열심으로 지킨 거예요. 열성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흘러갈수록에 규칙만 남고 제사만 남고 주인공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선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바탕이 없어. 구약이라는 바탕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 틀 자체가 출발점이 이상해지는 거야.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 복음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기본 바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구약이 없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신자가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니까 그냥 율법을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을 그냥 비켜가서
다 이루셨다는 확신을 가져버리니까 죄는 그대로 두고 가볍게 죄를 그냥 여전히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죠. 신자는 율법을 통과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에 11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나라의 구약의 토대가 없는 신자들이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잖아요. 물질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구약에. 왜 그러냐. 속죄제사를 드릴 때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속죄제사, 내 죄를 사하는 대신 죽을 양이나 염소나 항상 짐승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자기 백성들의 물질을 착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차등을 둬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율법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쳤다거나 또 뭐 협박을 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놨는데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떼어먹었다거나 또 죄를 지으면 자기 재산에서 5분의 1을 떼어서 줘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면 그 물질적인 손해를 다 갚고 20%를 더 갚아야 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 교회들은 그런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도 아니고 그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 예배에서 풀어집니다. 영적인 복이 회복되면 육적인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법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서 어떤 문답을 하냐 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주로 당신의 주로 섬기겠다고 서약합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멘이 되어야 세례를 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로 섬기겠다는 게 뭐예요?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로,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게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부활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보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되느냐. 이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의 모든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게 그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자세이며 상태이며 태도인 줄을 배운 적이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진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는 것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죄가 없어진 속량은 이제 구원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그래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문만 열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죄랑 상관없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을 외면해. 나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나님 다 이루셨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체를 고치시고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과정이 있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통과해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약의 율법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거저받은 속량 때문에, 대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저절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의 모든 그 규칙과 규례와 습관들이 지켜지고 젖어지고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고 풍성하게 되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구약에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 이루었대. 나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이상해. 안 돼. 다시 또 율법으로 가서 그 법대로 열심을 냈다가 이상하네. 왜 점점 더 자유가 없고 더 묶이고 더 죽겠냐. 이것도 아닌가 봐. 처음에 다시 돌아가. 도대체가 모르는 거야. 구약에 내가 범죄하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돼.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걸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을 내놓아야 된다면 마이너스였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진 재산, 그보다 더 위대한 당신의 몸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 피로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떤 성향이 드러나느냐? 그 위대한 십자가, 그 위대한 피값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냐? 하나님 다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자꾸 죄가 드러나고 자꾸 죄가 나와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자기 양심을 속여요. 공부한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공부해서 그래요. 성경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아주 이상한 신자가 돼요. 성경은 관계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우리와의 관계야.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다, 악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지 않고 드러나서 올라오는 것을 각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드러나는지 올라오는지 가라앉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거짓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 죄 없어. 자기 양심을 속여버리는 거.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 이방인의 구원이 이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만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유가 없어. 거기 묶여서 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근데 즐겁지가 않아. 마음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구약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천국,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인생을 마쳐.
그럼 얼마나 안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구원을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소유되어지려면 구약의 말씀이 통과되어져야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가까이 가야 돼요.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필요는 그냥 공급되는 거예요.